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이루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참 이것들이 많았는데 지금 내 삶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항상 추억으로 존재하는데, 그리고 그래서 끊임없이 그때 함께했던 사람들과 만나는 그 이야기를 꺼내는데 지금은 잘 거론되지는 않는, 지금은 또 잘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이죠. 바로 교회 안에 성도의 교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교제를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죠.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항목 중에 하나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라고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믿는 신앙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교통은 곧 교제를 의미합니다. 코이노니아가 바로 교통인데, 그럼 교제란 무엇일까요? 우선 성도의 교제는 교회가 하나이고 또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에 하나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의 교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분리되지 않죠. 하지만 구별은 되지 않습니까? 구별이 되는 그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의 본질을, 일체로서 하나의 본질을 가지듯이 교회도 한 몸이지만 각 지체로 이렇게 우리가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몸이지만 각 지체로 우리가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각 지체가 서로 연합하여서, 서로 합력하여서 교회의 일을 이루듯이,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가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교제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교제란 사전적인 의미로는 서로 사귀어 가까이 하다이지만, 실제로 이런 사전적인 의미가 교제라기보다는 나눔을 의미하는 것이 더 큽니다. 그래서 교제를 말할 때 나누는 것, 성도의 나눔이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성도의 교제는 무엇을 나누는 것일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나눕니다. 그리고 성도 각자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겠죠. 그것을 나누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이고, 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재능이 있을 것이고 또 은사가 있을 것인데, 그 재능과 은사를 나누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이며, 마지막으로 물질을 나누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이런 성도의 교제를 가로막고 있는 아주 나쁜 생각이나 아주 나쁜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기주의예요. 이기주의는 오늘날 교회가 가장 경계를 해야 할 가장 나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기주의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드러날까? 이기주의는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 그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에 따라 행동을 합니다. 교회 리더로서, 교회 지도자인 제가 예배 또는 행사를 주관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이기주의 또는 개인주의 사고방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일인데, 교회학교 중고등부 여름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 여름 성경학교 또는 여름수련회는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의 전적인 헌신이 필요할 때가 바로 그 여름 행사예요. 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겠으며 또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행사가 이루어졌을 때 교사들의 합력과 교사들의 헌신이 얼마나 요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단 하루를 앞두고 몇몇 교사들이 그 여름 행사에 불참을 선고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제가 도저히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이유들이었습니다. 남편 밥을 차려줘야 돼서 못 가겠습니다. 또는 원래 그것들은 청년들이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있었거든요. 가족 행사가 있습니다. 또는 제가 다른 곳에서는 잠을 못 자요. 제가 이 이유를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진짜.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 바로 이것이에요. 옛날엔 진짜 우리 교회 학생들 많았는데
우리 부서는 왜 부흥이 안 될까? 왜 내가 맡은 부서 아이들은 이렇지? 그렇게 한탄한다는 것이죠. 물론 개개인의 사정을 듣다 보면 이해할 수는 있는데,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본인들이 그런 교회를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실망을 하고 질색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그런 교회는 은혜가 없어요. 그런 교회는 진정한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하고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은 한 몸이며 한 공동체인 교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성도의 교제에 대한 신앙 고백은 교회가 본질적으로 공동체라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에 대한 신앙 고백은 나 중심 또는 내 필요 중심, 내 이익을 우선시하는 이기주의를 버리고 교회 공동체의 다른 형제와 또 자매의 유익을 고려하면서 살아가는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예요. 그렇다면 교회 중심적인 삶, 성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교회, 그런 신앙은 과연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 어떤 신앙을 말하는 것일까요? 얼핏 보기에 교회 사람들은요 다 교회 중심적이에요. 모두 다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그러냐면 모두가 일요일이라는 시간을 쉬는 날로 정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 휴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거룩히 하여서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의 성일로 지키죠. 그리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호칭 또는 직분을 부르면서 서로 교제를 나누죠. 그것을 보면 모든 교회가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 중심적인 삶이다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두 사건을 소개할 것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두 사건은 같은 모습을,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모두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께 춤을 추고 있고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애찬을 나눕니다. 먹고 마시면서 기뻐하고 그들의 축제를, 하나님 안에서 축제를 누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들이 그 시간을 거룩하게 여겨가지고 성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때 거룩히 여겼다는 것은 그 모든 그 자신들의 행위를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고 있고 탁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두 사건은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요. 본질적으로. 우선 첫 번째 사건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민족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되찾아오죠. 그 되찾아오는 과정에서 다윗성을 오를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춤을 췄습니다. 너무 기뻐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습니다. 다윗만 춤을 췄습니까? 아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춤을 췄어요. 노래를 불렀어요. 나팔을 불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고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착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고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후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각기 집으로 다 보냈습니다.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에 다윗의 아내가 어떻게 하죠?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겼다고 합니다. 왕으로서의 채통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였죠. 이에 다윗이 자신의 아내 미갈에게 다음과 같이 훈계를 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입니다.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다윗의 예배가 옳습니까? 틀렸습니까? 옳았죠.
하나님이 이 사건을 기록하심으로써 오늘날 우리에게 참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그것을 업신여길 정도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예배는 누구 앞에서 한 것이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니까. 그렇다면 이 예배와 반대되는 다른 예배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출애굽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도록 하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올랐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산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 산 내려오기를 더디하자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이제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지도자였던 모세의 형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서 인도할 신을 만들라면서 협박 같은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내 그들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가지고 녹여가지고 조각칼로 형상을 새겼는데 바로 송아지 형상을 새겼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러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서 제단을 쌓고 그 다음 날을 여호와의 절기로 선포하고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먹고 마시며 또 일어서서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의 예배가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솔직히 오히려 다윗의 예배보다 훌륭해 보일 수도 있어요. 일찍이 일어났고 일찍이 업신 여기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모두가 다 동참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두가 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그 신앙을 일치시키고 그들의 신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놉니다. 그들이 생각했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인가, 얼마나 탁월한 예배인가,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예배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에서 비춰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 예배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부패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 예배를 또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주체자들을 부패했다고 평가하셨을까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던 것일까요? 출애굽기 32장 8절에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예배는 마치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누구를 위한 예배였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예배였습니다. 자기를 앞에 두고 자기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자기를 위한 예배란 어떤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더 이상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기를 구원한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다는 선포입니다. 저항을 의미하죠. 이제는 내가 내 길을 알아서 가겠다는 그 뜻을 비춘 것이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 예배는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가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요, 찬양이 있고요, 애찬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제가 있죠. 그러나 그 목적이 있어서 두 예배는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의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이고 후자의 예배는 자신의 영광을 위한 예배라는 것이죠. 오늘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의 예배, 이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일요일을 거룩히 지켰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켜가지고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단정히 하고 그 단정한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를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드렸죠. 기도를 드렸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예배가, 이 성일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교회 중심적인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시며, 여러분은 실제로 어떤 예배의 정신을 가지고 지금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교회 중심적인 삶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 맞습니까? 과거 일입니다. 청년 예배를 드리지 않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청년이었는데 청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요. 그런데 자기가 맡고 있는 부서에서는 그 부서 예배만 드리고 청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집으로 가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매와 상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물어봤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매가 청년 부서의 예배에 대한 또 그 예배의 태도에 대한 실망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배를 인도하는 담당 목회자의 게으름, 그리고 늘 농담이 섞여 있는 설교,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늘 힘겨웠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었는데 교제가 불가능했대요. 청년 부서 안에서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은 다른 청년들과 교제가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자신이 직장 생활을 하고 와서 직장에서 그 누구와 하지 못했던 영적인 대화를 이제는 교회에 와서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그 누구와도 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전히 세상의 대화가 이어져 가고 있고, TV, 연예인들, 또 자기의 그런 먹고 마시는 것들의 그런 이야기만 계속해서 흘러나왔지 정말 영적인 대화를 나눠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너무 힘겨워하다가 이제 포기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신경의 10번째 항목인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 교회와 관련된 믿음의 신앙 고백입니다. 교회 안에는 항상 교제가 있어야 하죠. 부서 안에 그리고 그 교제를 이루는 주체가 누구냐면 다름 아닌 성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성도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바로 교제입니다. 이 교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봉사도 중요하지만 교제를 반드시 성도는 해야 합니다. 이 교제는 교회 밖에서 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교제를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데 그 교제는 또 세상의 것과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교제는 항상 영적인 교제여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눠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은사와 재능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물질이 충분한 나머지 더 넘친다면 그것을 나눌 줄 아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것들에 기초한 영적인 교제가 아닌 세상의 것에 기초한 교제를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은 후배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새신자 초청잔치를 하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를 보았다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제게 보였습니다. 행사를 진행하는 교육자가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초청한 새신자들과 함께 트로트를 부르면서 춤을 췄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그 후배는 그저 방관을 했다고 합니다. 호응을 하지 않고 자기감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가만히 서 있었다고 합니다. 행사 후에 그 모습을 보았던 담당 교육자가 그 전도사님을 따로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전도사님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를, 방관한 이유를 잘 압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교회에도 이런 것 할 줄 알아야 사람들이 교회를 어려워하지 않고 찾아오지 않을까요? 열린 교회를 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하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당시 열린 교회, 또 열린 예배, 열린이라는 단어가 유행하던 때였습니다. 방송에서는 한 목사가
트로트 찬송을 부르면서 주목받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그것을 카피하거나 모방을 하여서 예배와 행사의 한 순서에 넣곤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신학대학원 동기들 사이에서 논란이 생겼고 논쟁이 열띠게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조직신학을 가르치던 교수님께 이 문제를 말씀드리고 교회가 얻어야 할 성경적인 답변을 교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그 목사님이, 트로트를 하는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지가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저로서는, 그 영광을 사모하는 저로서는 솔직한 마음으로 어렵습니다 라고 저희들에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트로트 형식의 찬송을 부르거나 세상의 것을 카피하거나 모방을 하여서 찬송하는 것을 영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말할 것입니까? 그것은 영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제가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판단하고 있는 우리도, 그것을 지금 판단하려고 하는 지금 우리도 우리 믿음의 선대가 보았을 때 우리의 예배는 너무나 경박해요. 솔직히 그들이 보았을 때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경박해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드리는 이 태도나 우리의 옷가짐도 그들이 보았을 때 너무나 경박해요. 거룩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구별하고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 반드시 두 개의 요소를 가지고 드리면서 교회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개의 요소란 바로 성도 그리고 교제입니다. 교회가 하는 모든 행위는 성도의 행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행위에는 반드시 성도들의 영적인 교제, 영적인 소통, 영적인 교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예배는 다윗의 예배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 중심적인 삶의 실제적인 모습이고요.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비천한 모습일지라 할지라도, 미천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은 오직 교회에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만 가능하죠.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서로 나눕니다. 성도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서로 나눕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 섬깁니다. 또한 성도는 자신에게 맡겨진 물질을 어느 성도가 필요함을 느낀다면 청지기로서 그것을 나눌 줄 압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예요.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성도에게 권면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와 같은 덕이 성도의 교제 안에 행해지지 않는다면 성도의 교제는 더럽혀지고 그 안에 나쁜 감정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것이며 다툼이 생기고 결국 교회는 그걸로 인해서 분열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제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제를 하죠. 여기서만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예배가 끝나고 따로 모여서 교제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성도들의 교제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음행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더러운 것이 발생하고 정욕과 또 악한 욕망과 탐심과 우상 숭배가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아니 성도의 교제 안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현재 구원을 받은 영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이 어디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까? 땅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서 하늘에 속해 있지만 이 영혼을 담고 있는 육신이 여전히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으로, 이 연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의 교제 안에서 그런 것들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땅에 속한 이 육신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육신은 분노를 합니다. 증오를 하고요. 악의를 가지고 서로 비방을 합니다. 우리 입에서는 더러운 말이 나오고 거짓말을 합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육신이 교회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거룩해집니까? 아니잖아요.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 교제할 때 타인의 육신을 대할 때마다 긍휼을 베풀 줄 알아야 되겠고, 친절도 베풀 줄 알고, 겸손한 가운데 그 육신을 섬기고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것이에요. 세상에서의 불가능한 일이 성도의 교제 안에서 가능해지고 그렇게 거룩해지면서 사랑으로 하나가 돼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행위에는, 성도의 교제의 모든 행위에는 반드시 사랑을 더해야 됩니다. 왜 사랑을 더해야 하느냐? 사랑은 교회를 온전하게 묶는 끈이기 때문입니다. 끈,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끈입니다. 이처럼 교회 안의 성도의 바른 교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교회는 분열할 수 없고 더욱 단단해지고 건강해지는 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또 성도의 교제를 이룰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이루면서 한 몸 이룬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기까지 단시간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이룬 한 몸이 된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한 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단순히 광야 생활, 그냥 일상생활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율법을 통하여서 그들은 예배 훈련을 받았고 공동체 훈련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한 국가로서, 공동체로서 그들은 끊임없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마침내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국가로서 온전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솔직히 그동안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께 저항을 했습니다. 힘드니까요. 그 훈련이 너무 힘드니까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이지도 않으니까 저항도 할 줄 알고 반박도 할 줄 알고 배신도 해보고 항거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굳게 지켜가면서 그 신실함으로, 그 열심으로 이스라엘을 마침내 한 국가로 세상 위에 우뚝 세우셨죠. 그렇게 세상에 출현한 신흥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는 단순한 신흥 국가가 아니었어요. 모든 나라가 벌벌벌 떨 정도로 두려워하는 그런 국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제발 우리에게 오지 말라는 그런 강력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여리고성이 그들에게 어떻게 무너졌죠? 말도 안 되게 무너졌어요. 말도 안 되게. 그런데 여리고성에 비해서 아주 작은 성이었던 아이성을 침략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어이없게도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여리고성을, 가나안 땅에 있던 최고의 성을 무너뜨렸던 그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작았던 아이성에서는 패배하고 말아요.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되었냐면 그 승리의 감격으로 벅차있던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알고 보니까 아이성 전투의 실패의 원인은 다름 아닌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군대를 이끄는 여호수아의 문제가 아니라 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아간이 욕심을 부렸던 나머지 전투를 패배했던 것이에요. 이상합니다. 지도자도 아니고 또 군사를 이끄는 장군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백성 중에 한 명이었던 아간이 탐욕을 부렸는데 그 한 사람의 탐욕이 어떻게 전투의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것인가?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사람의 탐욕이 한 국가의 흥망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지만 어떻든 간에 그것은 아이성 전투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기정사실입니다. 아간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영적 지도자도 아닙니다. 군사 지도자도 아닙니다. 그는 평범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지른 탐욕 하나로 인하여서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이 죽고 그곳 전투의 패배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신앙과 사기는 뚝 떨어지고 맙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바로 탐욕의 힘입니다. 탐욕이 이처럼 무섭다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 그 탐욕이 한 사람의 탐욕이라 할지라도 그 탐욕은 강한 전형성을 가지고 있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데 무시 못하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다는 것이 바로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탐욕을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상숭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탐욕이 하나의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탐욕은 그냥 욕심이 아니에요. 신앙으로 전한다는 것이에요. 그 신앙이 다른 누군가의 신앙이 될 수 있고 그 다른 누군가의 신앙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져가지고 국가의 흥망성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탐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간이 왜 다른 사람들이 물건을 탐내지 않고 다 그것을 불태워버리고 있을 때 왜 그는 전리품을 챙겼을까요? 왜 여리고성에서 그는 그 전리품을 단독으로 챙겼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만으로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내 주인으로 삼을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손해본다는 이해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물건을 훔쳤던 것이에요. 단순히 물건이 좋아 보여서 가져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욕심을 부렸던 것이고, 그런데 그 욕심이 그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공동체에 흘러간다는 것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저는 직접 보았지만 교회 안에서 참 욕심 부릴 만한 것들이 참 많아요. 교회 안에는. 그 중에 하나가 봉투예요. 우리 집에는 봉투가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넘치니까 하나씩 가져가는 거예요. 교회의 봉투가 다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비치형으로 성경이 있습니다. 나 혼자 이 성경책 집에 가져간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 어느 날 교회에 비치형 성경이 하나도 없어요. 주방에 양념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냉장고 김치 냉장고에 김치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교회에 도둑들이 넘쳐나기 시작해요. 한 사람의 탐욕이 그 정도로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것이에요. 한 방울의 기름이 온 식수를 못 먹게 하듯 한 사람의 탐욕이 교회의 거룩함을 파괴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서 잘 묵상하고 계시죠?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책의 앞부분에 예레미야 길잡이가 있어요. 조이 교수님, 엑치신학교의 그 조이 교수님이 유다 백성이 악행을 일삼게 된 것은 거짓 예언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괜찮은 신학을 설파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괜찮은 신학, 이초크의 세올로지. 백성의 악함이 있고 완고함이 있고 뻔뻔함이 있는데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그 정도는 문제없어 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을 그렇게 넘겼대요. 예레미야서 6장 14절 그들은 내 백성의 상처를 건성으로 고쳐주며 평안이 없는데도 평안하다 라고 말했다.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정말 평안한 건 맞습니까? 스스로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 신앙이면 괜찮아, 이 정도는 정말 나 정도면 괜찮아, 다음에 하면 돼, 괜찮아, 나 없어도 우리 교회 문제 없어, 괜찮아 하면서 스스로를 악하게, 뻔뻔하게, 오만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같은 메시지를 역사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 망했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다가 다 망했어. 너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러다가 다 망했어. 그러니까 얼른 하나님께로 돌아가. 회개해. 그러면 살아. 성경이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온 그날부터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너희들 죽는다. 그러다가 너희들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얼른 회개해. 얼른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러나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귀를 막았습니다. 더 나아가 그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당신의 선지자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고 그들 통해 말씀하기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또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멈추지 않고 말씀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이 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난 그런 선지자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난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말하는 모든 사람들 성도의 교제 안에 들어가 보십시오. 성도의 교제 안에 들어가 보셔가지고 정말 성도의 교제를 잘 이루고 있는 성도들을 만나보시고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 성도를 한번 만나보시면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누구는 그 메시지를 듣고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고 누구는 귀를 막거나 아니면 그 선지자를 죽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성도의 교제가 필요하다고요. 나로서는 오만하고 뻔뻔하고 교만한 그 자신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도 없고 볼 수가 없으니까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내 자신을 그들을 통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홀로 존재할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는 항상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즐거움을 위해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성도의 교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통일성, 교회의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 없이 믿음 생활 잘 할 수 없습니다. 성도의 교제 없이 우리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성도들, 예배만 드리고 교회 밖을 나서는 성도들, 교회 속에 있으면서도 교제를 거부하는 마음을 닫고 사는 성도들, 그들은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예배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성도의 교제를 교회 안에서 반드시 이루십시오. 그 교제가 여러분들을 살리며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더욱 하나 되게 하며 여러분들을 공평과 정의를 이루게 하고 여러분들을 바르고 건강한 신앙인으로 만듭니다. 성도의 교제는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수이고 의무입니다. 그 삶이 바로 교회의 중심적인 삶이고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답게 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아멘. 네. 우리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도록